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우리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거 어떡하냐. 또 터졌나? 꺼야지. 어디야? 어떡해. 소리가 안 나네요. 예. 그래도 이제 급한 대로 이렇게 저와 아내가 물난리가 나서 복구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SNS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또 유튜브에 이제 예배와 설교도 그동안 올렸다 보니까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참 전국 방방 곳곳에, 아니 전 세계 곳곳에 많이 계심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 덕분에 오늘까지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올 수 있었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멀리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생명교회를 강제로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죠. 억지로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요즘 시대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이제 끌려서 교회 가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안 그러죠. 예수생명교회라는 것을 선택해서 다니는 것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찾아 듣는 것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생명교회라는 곳을 다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언제든 옮길 수도 있죠. 유튜브를 구독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저 멀리서 저 교회가 어떻게 되나, 망하지는 않나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생명교회를 참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매년 이어지는 물난리로 참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는 제가 참 그 난리통에서도 마음이 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함께 복구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제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물난리 났는데 뭐 이렇게 표정이 좋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사로 또 코로나로 또 이렇게 함께 하진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멀리서 헌금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분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자유는요, to sin,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지 결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선언해요. 분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허락된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죠. 종, 노예. 요즘 이 단어만큼 매력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실제 우리 삶에 종이 없지만 바울의 삶에서 그 시대에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종이 되라고, 서로에게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하죠. 분명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유, 인권 이런 게 너무나 중요시되는 오늘날 이 종노릇하라는 것은 너무 진부하게 들리고 불가능하게 들리죠. 어떻게 자유인인데 종이 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십자가를 앞에 둔 그날 밤에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인이셨지만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셨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종노릇할 때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종종 일이 터지면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들 보면 참 고마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 하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또 모른 척 하는 것도 모두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저녁, 금요일 밤,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스스로 교회에 와서 종노릇 하신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생명교회의 아픔을 보고 또 멀리서 헌금을 보낸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종노릇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늘의 복을 빕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가족을 우선으로 살지도 않아요. 종은 그저 주인의 명을 따를 뿐이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산 원흥에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종종 이렇게 카페를 찾아가서 이제 또 응원도 하고 그런 너무 좋은 분인데요. 그럼에도 이 대형 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지난 4년이 참 어려웠어요. 성도도 몇 분 안 되시고 우리와는 다르게 교회 학교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참 힘이 빠져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탱해 가셨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의 선교 단체에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 작은 예배당도 없고 그냥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할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 선교 단체 그 젊은이들이 길에서 전도를 하겠대요. 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잘 될까? 또 그 주간에 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폭우가 내리는 그런 가운데 전도하고, 또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할 때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모욕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를 비재했음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했어요. 75세의 권사님은 1시간씩 전철을 타고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점심과 저녁을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였는데 21명의 아이들이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서 주일에도 6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지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허락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산다면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여러분, 뭐 멀리서 예를 들 것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는 밖에서 또 안에서 혼자 막 애를 쓰는데 다른 한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 아빠도 엄마도 마음대로 하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한다는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자유를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 그 집안은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근데 종노릇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종로를 할 수 없기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각자가 그 돈으로 육신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때 성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 자유를 갖고 육신의 기회를 삼고 싶은 우리를 제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7번이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성도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 이 성화되는 과정을 가는 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견인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고장나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이제 견인카가 와가지고 제 차를 콱 묶어서 끌고 갔던, 그렇게 성령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라토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꽉 붙들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에 살기 때문이죠. 17절의 말씀 계속해서 들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타협할 일말의 기미도 없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동일하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 누가 승리할까요? 체로키 인디안 늑대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속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사는데, 흰 늑대는 마음이 착하고 검은 늑대는 마음이 악하대요. 고약해요. 근데 이 두 마리 늑대가 매일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러죠. 손자는 마음씨 착한 흰 늑대가 이겼으면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밥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밥 많이 주는 쪽, 여러분이 붙드는 쪽, 여러분이 날마다 사랑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건 큐티를 하건 저녁에 철야를 하건 무슨 방식이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가 있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서 그 전에 하던 술, 담배, 도박, 게임, 성, 이런 온갖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담배를 보면 확 부러뜨려 보기도 하고 술병을 다 치워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불교는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면 된다는데 퍼내도 이 육신의 이 소욕을 다 퍼내어지던가요? 욕망이 막 퍼내면 사라지던가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채우라고 해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퍼낼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육체의 소욕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꾸 검은 늑대에게 밥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져요. 음행,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데 이런 걸 별로 죄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유를 누린다고 그러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제 멋대로 사는데도 교회가 오늘 바울처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치를 보기 바쁘니까요. 아니 목사들이 앞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돈과 힘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으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거룩이 없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따로 살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삶에 이 깃들여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치워나가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참 사랑이 넘쳐.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늘 기뻐해.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아줘. 이웃에 대해서 늘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 누가 깜빡이 켜고 확 들어와도 욕하지 않아. 하고 싶은 것에 다 돈 쓰지 않고 절제해. 그걸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해. 갱년기인 것 같은데 참 온유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들죠. 아무리 황홀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해도 여러분 음행을 일삼고 전복이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고 이간질 일삼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이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그토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또한 함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기만 한다고 천국까지 안 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니 천국 갈 거야. 완전 착각입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요? 날마다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고집스럽고 제 멋대로인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에게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머지않아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지만 우리 날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모두 유업으로 받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